지난주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43회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목요일 오전에 여러 지역에서 온 총재들과 함께 수도인 산토 도밍고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 탄 분들이 서로 잘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모르니까 돌아가면서 한 가정씩 혹은 한 부부씩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오신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자기는 4대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잘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월 초하루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떡국이 준비가 되면은 할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보통 그 기도 시간이 1시간이 걸렸더랍니다. 아버지 형제가 전부 목사님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이신 할아버지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떡국은 그야말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붙어버렸지만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축복 기도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로 그런 축복 기도가 나오죠.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족장의 역사가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게서 막을 내립니다. 족장 시대가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 400년 동안 머물다가 노예로 수고하다가 그 노예로 일한 값을 받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 과연 때가 되니까 야곱이 그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포함된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들을 자기의 침상 앞에 부르고 그들에게 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한 유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나 분량면에서 볼 때 12아들 중에서 유다와 요셉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다와 그리고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다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그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 중에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보면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추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34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 34장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할 때 유다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요셉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유다는 야, 우리 죽이지 말자 하면서 오히려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그를 팔자고 제안해서 요셉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 온 중동 지방 애굽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한 번 내려오고 또 양식이 있다니까 두 번째 내려옵니다. 근데 두 번째 내려올 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는데 요셉이 일부러 계략을 쓰죠. 그래가지고 졸지에 베냐민이 절도 혐의를 뒤집어 쓰고 이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딱 나섭니다. 나를 대신 인질로 삼고 저 베냐민을 좀 놓아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말하는 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죠. 어쨌든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인이 바로 레아인데 레아에게 야곱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4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찬송함 이거죠. 자 그러면 찬송할 때 찬송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찬송하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찬송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 찬양받을 만한 이유가 유다에게 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가 찬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딱 붙잡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유다를 공격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죠. 특별히 이제 형제들이 앞으로 유다에게 절한다 그랬어요.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바로 이런 꿈을 꿨죠. 자기 형들이 꿈을 끼고 두 번째 꿈 꿨을 때는 자기 부모와 그 형들이 자기에게 형제들이 절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축복에 보니까 그 요셉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바로 이 유다에게 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당시에 누구한테 절합니까? 바로 왕에게 절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은 바로 유다 지파의 출신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루어지죠. 더 놀라운 것은 유다의 지파의 후손 가운데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왕에게 백성들이 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지파를 높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다른 지파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절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 새끼, 숫사자, 암사자 그 말 같은데 그 단어를 3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사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유다가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 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백전노장입니다. 키도 덩치도 크고 무장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는 10대 소년으로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죠. 그 용맹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 그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됩니다. 바로 유다 지파가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질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바로 골리앗을 단번에 꼬꾸러뜨리고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이 유다와 그 후손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인해서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왕이 가진 것이 뭐예요? 바로 통치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유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대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은 다른 형제들을 다스릴 뿐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도 열방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규. 우리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규. 우리 개역 성경에는 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들고 있는 작은 어떤 지팡이를, 왕권을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 그게 바로 규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규 혹은 지팡이가 언제나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거죠. 그 약속에 따라서 바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조를 계승하죠. 북쪽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쿠데타에 의해서 왕권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남쪽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가 이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 축복하자마자 바로 형제들의 리더가 되어서 통치한다는 것은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보여줬을 때 즉시로 그 형제들이 전부 다 그에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서 13년 동안 빡빡 기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면서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유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어요. 도대체 실로가 무슨 뜻일까? 실로라는 동네 이름도 있고 이게 사람을 가리키나 이게 디베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냥 통치자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미래의 통치자 그 실로가 오실 것이라. 그래서 맛보기로 먼저 다윗이 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궁극적인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임마누엘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그분이 오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그 앞에 경배하면서 복종할 것이라 하는 약속을 하죠.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질 것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 유다 지파에게서 나올 이 통치자는 그런 풍요함, 그런 화평, 그런 복, 이것을 누리는 그런 아주 표상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거기 보면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신약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매는 사건이 언제 나와요? 종려 주일에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나귀 새끼,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타게 될 나귀 새끼, 그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죠.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도 이 말씀으로 이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다른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단순히 어떤 생명의 구원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시는 어떤 행복, 평강, 위로, 소망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풍요 여기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익한 것들이 많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풍요함입니다. 아까 우리 경배팀에서 야곱의 축복 그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자, 오늘 야곱은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무성한 가지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무성한 가지 그 말을 직역하면은 열매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매가 나는 아주 젊고 생기가 넘치는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고 넘치는 풍요의 복이 요셉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샘 곁에 포도나무 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 상상할 수 있잖아요. 바짝 마른 곳에서 저쪽에서 샘이 콸콸 나옵니다. 거기에 이 나무가 쫙 뿌리를 뻗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수액이 올라와서 나무가 잘 자라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담을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전에 디트로이트 갔더니 디트로이트에는 계절이 두 개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겨울철, 그 다음에는 공사철. 겨울 때문에 다 깨진 도로를 고치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 그래서 공사철 1년에 절기가 두 번 있다고 그래요.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기 캘리포니아 같아요. 절기가 사실은 두 개죠. 하나는 건기, 또 하나는 뭐예요? 우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성하게 뭐 자라도 가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누렇게 되고 다 말라버립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뭘로 비유해요?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비유합니다. 자, 나무가 샘 곁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풍부해. 심한 가뭄 속에서도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을지라도 샘 곁에 심긴 이 나무는 마를 줄을 모르고 오히려 잘 자라서 담을 넘어갑니다. 사실 요셉의 삶이 그랬죠. 요셉의 삶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마치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종살이하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둘째는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풍성함 이거죠. 바로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 그의 활동 영역이 아주 넓어진다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복의 특징은 풍성함. 두 번째가요? 강성함입니다. 자, 요셉의 어머니 이름 뭐예요? 라헬. 라헬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죠. 자, 그다음에 요셉은 또 아들을 낳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많은 이 자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번성, 요셉이 잘 되니까 잘 되면 항상 옆에 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요셉의 번성이 계속해서 이 대적들에게 요셉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 그가 겪은 시련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오늘 야곱은 그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동안 괴롭힌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활 쏘는 자로 부릅니다. 활 쏘는 자는 뭐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요셉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 전부 다 뭐예요? 배달한 형제들이죠. 그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어떤 화살을 쐈어요? 시기의 화살을 쐈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 좀 해치울까? 어떻게 미워. 그래서 나중에는 구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았죠. 자, 요셉이 시위대장의 집,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일할 때 그 젊은 청년이 오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쉴 새 없이 화살을 쏴댔어요. 무슨 화살이요? 욕망의 화살이죠. 야, 동침하자. 계속 화살을 쏴댔어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요셉을 성폭행 미수죄로 고발했습니다. 그 졸지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 가나안 지방에서 온 사람, 이방인이죠. 근데 그가 바로의 총리가 되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외국 사람이 와서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시기하겠죠. 요셉을 향해서 그런 시기의 화살을 쏘아대는 애굽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보니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고해서 그의 팔에 힘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서 그 강한 자들이 수없이 공격의 화살을 쏘아댔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 막으셨다, 견딜 힘을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을 믿었기에 어느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맡긴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이 강성의 주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를 팔았던 형들도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요셉에 대한 이 축복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하나님이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언급된다는 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기고 이렇게 대적을 물릴 수 있었나?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이신 누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올마이리,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죠. 반석은 뭡니까? 이런 흔들리지 않고 딱 굳게 선 어떤 하나님의 굳건함, 어떤 시큐어한 그런 안전성을 말하죠. 그 목자는 뭡니까? 돌보고 이끌고 지켜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강한 이유가 뭐냐? 요셉이 똑똑해서 요셉이 스스로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받은 복의 특징이 뭐예요? 풍요함, 강성함, 세 번째로는 탁월하다는 거죠.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하나는요 전능하신 분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면 당연히 뭐 1차적으로 야곱이죠. 그러나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이삭.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복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경험하셨던, 그들에게 보으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여기 말하는 거죠. 그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요셉에게 복을 주시죠. 자, 이 하나님을 누가 아주 경험했어요? 바로 야곱이 경험했죠. 야곱이 형의 시기를 피해가지고 야반 도주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또 천사와 씨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을 견고히 했습니다. 자기 삶을 쭉 돌아볼 때 나는 내 이름과 같이 나는 사기꾼, 속이는 자였으나 나는 부족했으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누렸던 그 복을, 자기가 받은 그 복을 이제는 요셉에게 지금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죠. 그동안 험악한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복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지키시고 복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들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는 거죠. 어떤 복이요?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 우리 개역성경에는 원천의 복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은 사막 지방인 광야죠, 광야.
거기에 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뭐 수시로 비가 오느냐 이거 상관없지만 뭐 거의 비가 안 오니까 정말 비가 적절하게 와야죠. 봄에 이른 비가 와야 땅이 촉촉해지면서 씨를 뿌리고 갈고 씨를 뿌리죠. 또 추수할 때 그때쯤에 또 적당하게 비가 내리고 해야지 또 잘 자랐는데 거기에 폭우가 와서 다 쓸어버리면 1년 농사 망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컨트롤하십니다. 말을 안 들을 때는 이른 비가 오지도 않아요. 엉뚱한 때 또 그냥 비가 와서 농사를 망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비를 어떻게 내리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게 하겠다. 알맞게 내리니까 농사를 질 때마다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또한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깊은 샘에서. 또 비가 안 오면 뭐예요?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와 가지고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 그 광야가 아무리 메마를지라도 밑에서부터 또 이게 물이 솟아오르니까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 요셉의 후손들은 애도 잘 난다, 아주 다산할 것이라, 그래서 번성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이 감사, 하나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야, 그걸 생각하는 건 좋지만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좀 교만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지파가 최고 지파야, 우리가 영적인 장자 지파야, 이런 자부심이 좀 세다 보니까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에브라임 지파가 실수할 때가 많죠. 기드온 때도 어떻습니까?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 그때 전쟁에 미디안 기드온이 이기고 오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딱 내면서, 야, 왜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어? 우리 불렀으면 우리도 같이 싸울 텐데.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이죠. 아유, 그냥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낫어. 우리의 만물이 당신의 끝물보다 낫어 하면서 막 이렇게 올려주니까, 자식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서 아주 의치대거리면서 가죠. 그러다가 또 이제 입다 때 어떻습니까? 입다 때 또 싸우죠. 그때 똑같이, 야, 싸우자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딱 이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또 입다한테 시비 걸죠.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나 입다는 뭐 깡패 출신 아닙니까? 한번 해볼래? 하면서 거기 싸워가지고 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어쨌든 놀라운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셀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그때 북쪽의 10지파를 이끈 지파가 누구예요?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는 에브라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복은 많이 받은 건 좋은데 때로는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교만하게 좀 옆으로 빠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어쨌든 야곱은 요셉에게 이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그 선조의 그 복보다 훨씬 낫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 야, 대단하다 하는 거죠. 자, 이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는 거죠.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다른 족장들보다도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생애 마지막 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에게도 임하기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의 이 마지막 이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야곱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다 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죠. 아, 내가 죽거든 나의 시신, 내 몸을 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라, 이렇게 하죠. 자, 그곳에 누가 묻혔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 이삭과 그의 부인 누구요? 리브가 이렇게 묻혀 있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어떤 유업으로 주신 그 땅, 그 땅이 장차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이제 그곳으로 이제 옮겨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확증했던 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또한 자기의 믿음을 자식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야곱이 그 믿음의 그 족장의 반열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들도 자기와 같이 그런 믿음의 길을 가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지금 요셉에게, 이런 또 유다 이런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누구에게요? 어머니 유니게에게.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내려온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이 다 부모님들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이 정말 자식들에게 아름답게 전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부터 믿음에 든든히 서야죠. 그래야 자식들에게 축복할 수가 있죠. 자기도 흔들리고 하나님 과연 계신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자식들에게 확신 있게 그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죠. 두 번째요. 시작. 부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 자식을 축복하는 것, 그거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주관하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 이것은 어떤 유언이죠. 유언. 앞으로 이 12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한번 회고하고, 그리고 이 아들들이 그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아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알았다는 얘기죠. 사실은 부모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식에 대해서 잘 알게 돼 있어요. 그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식들의 모든 것을 아는 부모가 자식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복 주신 축복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야곱의 축복이 우리 구약을 읽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자식들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뭐 정치 면에서, 경제 면에서, 모든 면에서 정말 두각을 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축복하셔야죠. 그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세 번째, 시작. 자녀들의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12아들에게 똑같이 축복의 내용 정도가 같지 않습니다. 유다와 요셉에게 가장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자, 요셉 잘 아시는 대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 형제를 초청하죠. 가문을 살렸어요. 그리고 흉년에 있던 그 애굽뿐만 아니라 중구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을 위기에서 살리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형들이 과연 옛날의 형인가 좀 달라졌나 해서 그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자기 형제들을 뭐 베냐민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아버지를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훗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 왕이 나오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출현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어떤 이런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반드시 출생 순서를 따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장남이든 막내이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적인 장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살려고 다짐할 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영적인 장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우리 쪽에서 뭐예요? 순종이 마주칠 때 거기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빌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럼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금년의 피어가 영원한 복음을 붙드는 교회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 주권 축복받았으면 그 약속을 아멘으로 딱 붙들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문자 그대로 그 열매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어떤 믿음과 이 순종, 이것이 딱 합쳐질 때 거기에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작.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우리의 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날 때 우리 영혼은 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두려워야 될 게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고갈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만족이 사라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뭐 라디오를 통해, TV를 통해서 틀면은 유명하다는 뭐 목사님들 다 설교 나오죠. 그러나 그거 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집니까? 우리가 애를 써야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때 역사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있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샘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왜?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영생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유언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축복은 또한 12아들에 대한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 의해서 확인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주신 약속이 달라요.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그러나 버텀라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 가장 큰 복을 베푸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어요. 요셉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형편과 처해 있었겠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형제들까지 다 용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12지파 중에 이 유다와 이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나오는 갈렙이 나오고 사사온니엘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히스기야 나오고 요시야,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죠. 요셉의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어떤 사람이 유력합니까?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이 나옵니다. 므낫세를 통해서는 기드온이 나오고 입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가문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나 때부터 이런 영적인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후에 서로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서로 섬기면서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이루면서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사랑으로 또 양육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들께 감사해야 합니다. 귀한 자녀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죽게 하듯 부모를 공경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형제 사랑으로 요셉과 같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전능자의 손에 힘입어서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